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가는 모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더디게 목적지에 도달할까요? 그나마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딴 데로 가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영원한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은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으면 정말 끝이지, 죽음 위에 세계가 있는지 스스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정하고 따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길로, 자기 고집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지식과 내 견해가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후회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 뭡니까? 수없는 후회를 하면서도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맞다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성이 맞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 바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인생을 훨씬 먼저 산 솔로몬 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 최고의 낙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인생 끝말에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 중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며칠 전에도 손주 둘이 할머니가 잔소리를 좀 한다고 어떻게 해요?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해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 하나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곧 그 명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왜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왕래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여리고 거민이 볼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졌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로 가득 찬 넘실거리는 그런 요단강을요 건너왔거든요.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둘로 나누어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나누었기에 그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이 요단강마저도 맨발로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도 알기에 두려워 아무도 집 밖으로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다. 성경은 우리께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의 야단은요,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맞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도 스펙만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만나서 밥도 먹고 함께 시간을 가져야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더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만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 번 말할 것 없이 백문이 불여일견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런 형편을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일부러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조사하다, 시험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말은요, 곱게 하다, 평탄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번영하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흙 한 점, 풀 한 폭이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짧은 지식이 전부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찌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판단하려 듭니까?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마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광야를 나온 그들에게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되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기에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몇몇의 소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았기에 적에게 발각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3,000명의 사울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러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이 그 군대들의 눈을 전부 멀게 하신 것처럼 랍사게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이스기야를 치러 왔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 여리고를 돌 때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주일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무너지는 그런 작고 약한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5m 정도, 높이에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벽돌벽으로 세워졌으며 또한 지상으로부터 약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학자들에 의해 이렇게 밝혀졌어요.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매우 견고한 성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돌고 소리를 외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성을 돌 때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말을 하게끔 했으면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을 돌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과연 따랐을까요? 안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접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적은 자들은 성을 돈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냐? 말도 안 된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에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걸어서 통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침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와 더불어 많은 전리품마저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붙였다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배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곧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가 많습니까? 어떤 일이 될 듯 하면서 안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올라가다가 자꾸 넘어집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실패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 심령이 여리고와 같이 견고해서 깨지지 않아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할 여리고는, 견고한 여리고는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되지 못하십니까? 나의 견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져야 할 것은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내 굳은 심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리고와 같이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면 어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도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또한 예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여리고가 깨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것도, 그 이유도 바로 내 마음에 여리고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말씀 앞에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여리고를 돌면서 분명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